인생을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가장 행복했던 기억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혹은 너무 생각조차 하기 힘든 어려운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고요. 또 항상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슬프기도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행복한 일이 가득한 오늘과 같은 날이면 항상 좋겠다 싶을 정도로 즐거운 날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그래프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힘찬 도약을 해 나아갈 때 우리는 맞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욱더 힘차게 달리면 달릴수록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듯한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순간에 어떤 것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먼저 떠올리십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옆집 친구, 혹은 상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찾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고 또 누구에게 갈망하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이전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에 이방인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12장에 들어와서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며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이 부흥의 순간에, 이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 헤롯 왕의 행패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그 가족이 4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시대를 걸쳐가며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도들, 교회까지 핍박하는 모습, 그러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의 절대적인 그 권력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손짓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명령 한 번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을 이겨낸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절대 군주의 힘을 가진 그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인 후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은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어 두는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군사들을 4조로 나누어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또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을 무사히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헤롯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지키게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민심도 사야 하고 또 로마의 눈치도 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또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악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쇠사슬로 매여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아이러니했습니다. 내일이면 곧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한 것도 보았습니다.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권력을,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앞날을, 자신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을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나타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옆구리를 쳐서 깨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옆구리를 쳐야 일어났을까요? 그만큼 베드로는 편안함 가운데 잠을 청했습니다. 잠에서 깬 베드로에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하여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를 옥죄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지게 됩니다. 천사의 힘인지 베드로의 힘인지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힘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났고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능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이릅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는 그대로 행합니다. 또 이릅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또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 앞에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명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파수꾼들을 지나 철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에 천사는 호련히 떠나갑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자신에게 자유로운 상황이 모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과 같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의 말씀 역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보았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헤롯의 핍박, 그리고 사도들이 붙잡혀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그들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국가적인 세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옛 모습을 생각하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칼을 뽑아 병사의 귀를 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을 따르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대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목숨이 위험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쇠사슬,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 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편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이때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왕 살려주실 수 있었던 거 야고보도 조금 더 살게 하시면 안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안 좋게 보셨을까? 야고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깜빡 잊으셨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죽음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 토양 가운데 그 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기에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듯이 야고보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듯이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너무나 억울한 죽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낸 죽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며 나아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셨고 또 그 나아갈 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비록 베드로와 같지는 않겠지만, 비록 야고보와 같지는 않겠지만 그와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듯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듯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며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며 그 길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신가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나가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표를 가지며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러한 기도를 물려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끊기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야고보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신 것이 맞는지 의심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대적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대적할 힘은 칼과 창이 아닌 권력과 돈과 명예가 아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상과 싸워 이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힘을 생각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